오늘부터 약 70주 정도, 한 1년 반 정도가 되겠네요. 사무엘기 상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구약 성경 다루었다가 한 번은 신약 성경 다루었다가 그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사기 룻기 다루고 로마서로 넘어갔죠. 사사기 룻기에 이어지는 사무엘기 상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성경 본문은 들어가지 않고 사무엘기 상이 어떤 책인지 그 서론에서 전체적인 개요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이 어떤 책이고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고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사무엘기상 1장부터 하나씩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사무엘기상 처음에 펼치시면요, 제1장 들어가기 전에 그 위쪽에 사각형 박스 안에 사무엘기상에 대한 개요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무엘기 상입니다. 사무엘기 상편이 있고 사무엘기 하편이 있습니다. 사무엘기 상인데 그 위쪽에 보니까 조금 굵은 글씨로 왕들에 관한 첫째 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첫째 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구약 성경에 사무엘기에 붙은 타이틀입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사무엘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왕들에 관한 첫째 책이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첫째 책입니다. 사무엘의 첫째 책이니까 사무엘상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앞쪽에 수식 어구가 붙죠. 왕들에 관한 첫째 책. 왕들에 관한 책이니까 왕조 시대를 다루는 내용이겠죠. 사사기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매, 룻기도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왕조시대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사무엘기 상부터 시작합니다. 초대왕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기상 마지막 극에서 마지막 장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죠. 그 다음 사무엘기 하에 들어가서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들에 관한 첫째 책, 이스라엘의 처음으로 왕정 제도가 시작된 그 출발점이 사무엘기 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둘째 책은 뭐겠어요? 왕들에 관한 둘째 책이고 사무엘의 둘째 책이라 하면은 사무엘기 하가 됩니다. 근데 왕들에 대한 책이 또 있죠. 열왕기도 왕들에 대한 책입니다. 열왕기에서는 이제 다윗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아들 솔로몬과 그리고 그 이후에 역대 왕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에 관한 셋째 책 하면은 열왕기상, 왕들에 관한 넷째 책은 열왕기하가 됩니다.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가 없고 그냥 사무엘기입니다. 영어 성경 들어오면서 사무엘기상과 사무엘기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하 구분이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없었고 영어 성경에 들어와서 상하 구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책 이름은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무엘의 첫째 책,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 근데 사무엘기 상부터 왕조 시대, 왕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들에 관한 첫째 책 사무엘기 상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제별로 분류를 하면은 역사서가 있고, 그리고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가 있고, 대언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이렇게 네 수로 나눕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율법서가 있고, 그리고 대언서가 있고, 그리고 시가문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 히브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한글 성경 포함해서 나누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은 이런 분류 가운데에서 어디에 속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한글 성경 배울 때는 사무엘기상은 역사서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대언서 이야기하면은 뒤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그 후반부를 대언서라고 배웠고, 앞쪽에 나오는 사무엘기상은 역사서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기상은 대언서에 속합니다. 우리하고 히브리인들하고 나누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대언서를 이제 전기 대언서, 후기 대언서라고 후기 대언서로 나누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이런 것은 후기 대언서에 속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전기 대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 시대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다라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역사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 대언자들의 활동, 여호수아,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기, 열왕기는 주로 대언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언서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게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이제 중점을 두고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제 역사서로 볼 수도 있고 대언서로 볼 수도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전기 대언서로 분류하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든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다른 책들하고 관계를 살펴보면요, 사무엘기상 앞쪽에 나오는 게 사사기와 룻기가 나오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제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들이 각 지파별로 한 개 지파하고 몇 개 지파를 나누어서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고, 바로 그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룻기, 이방 여인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보아스와 결혼함으로써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로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로부터 어떻게 해서 다윗 왕국까지 연결이 되는지 사사기 룻기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게 룻기에 나오는데, 그게 사무엘기에 이세의 아들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순서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어서 뱀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는데, 그 여자의 씨가 어떻게 내려오느냐.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담과 그 셋의 후손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씨가 보존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족장들 이삭,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 속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고 그리고 2세 다윗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사무엘기가 앞쪽에 나오는 성경책들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 상, 사무엘기 하 여기에서 이제 왕국의 기초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부강한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게 열왕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상하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어요? 다윗 왕국을 다루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복잡한 어떤 뭐 교리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처럼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듣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내용, 깨달음, 교훈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책 이름이 사무엘기 상이라고 하죠. 사무엘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왕조 시대에는 사울,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그 왕조 시대와 사사 시대를 중개하는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던 그 사사, 사무엘기도 사사가 나옵니다. 엘리도 사사였고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사 시대에서 왕조 시대로 바톤을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또 사무엘이 대언자로서 이 사무엘기 상을 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상에서 다루고 있는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엘가나의 집에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 중심 인물의 이름을 따서 사무엘기라고 합니다. 또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래서 사무엘의 기록, 사무엘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 사무엘의 기록이라고 해서 사무엘기라고 합니다. 또 실제 다루고 있는 역사적인 범위가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사무엘이 죽고 그리고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 왕국이 망하기까지를 사무엘기 상에서 다룹니다. 사무엘의 일생 또 사무엘이 살던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무엘기는 누가 기록했느냐? 사무엘기는 사무엘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자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사무엘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훌륭한 대언자긴 합니다만 역시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기상 25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해 애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사울이 그 길보아산 전투에 나가기 전에 두려워가지고 그 악한 영들과 접신하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때 한번 등장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사무엘은 어디 가 있었어요? 땅속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땅속 낙원에서 이 뒷부분 25장 이후 부분을 그가 기록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반부에는 사무엘이 기록을 하고 후반부는 이때 활동하던 대언자 나단 대언자가 있고요. 대언자 갓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사무엘기에도 등장하고 또 다윗이 활동하던 그 왕조 시대에도 나단 대언자와 갓 대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나머지 후속편은 나단과 갓 대언자가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복수 저자가 등장하는 그 저자가 다수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이죠. 시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영감을 통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자는 오토리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기록자는 여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도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삽의 시도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도 나옵니다. 잠언 기록자는 우리 솔로몬 이야기하죠. 예, 맞습니다. 솔로몬도 기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읽다 보면 야게의 아들 라굴의 잠언이다. 이것도 나오고 솔로몬 왕의 신하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도 나옵니다.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씀이라 그 아들에게 훈계의 말씀으로 주신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저자가 작성하여 모은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감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하나님의 사람, 각각의 대언자에게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본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는 이걸 빌미로 해서 이게 원래는 누가 썼는데 후세 사람이 이거 뭐 수정 편집해 고쳐 썼다. 아니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지식과 당시의 풍습과 당시의 과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인간이 기록했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입장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작품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후대 사람들이 전부 어떤 편집자나 기록자가 그것을 편집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책 이렇게 보면은 이건 잘못된 성경관입니다. 저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기록자가 몇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감으로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된 사무엘기가 기록된 시기는 BC 약 106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시간 범위는 약 115년 동안의 역사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자는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하여 이 기록을 남겼느냐? 1차적인 수신자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인 대언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고 통치하시고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 대언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대언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대만 듣고 이제 버릴 말씀이 아니죠. 부지런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1차적 수신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 아들, 딸들, 그 후손들이 되겠죠. 근데 조금 넓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거 히브리 사람들만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어요?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시고 또 책망하고 잘못된 길에서 바로 잡아서 이제 돌이키게 하고 의의 길로 계속 가도록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사무엘기 포함 전체 성경 기록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앞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대언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우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사무엘기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왕국의 기초가 사무엘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왕국이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은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운다고 했는데 사무엘기 상에는 다윗 왕국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기 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 상은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다윗은 비록 사무엘기 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새의 집에 보내는데 거기서 그 중에서 내가 지명하는 한 사람에게,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기 상입니다. 그러나 사무엘기 상에는 다윗 왕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리 숨고 피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울이 죽고 사무엘기 하에 가서 사울의 집안에서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가 이제 암살당하고 백성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리더십 다윗에게로 기울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은 다윗 왕국의 기초를 다루고 있지만 다윗이 등장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다윗의 왕국은 세워지질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의 불순종, 사울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왕권을 사울보다 더 나은 다윗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로 왕권이 옮겨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가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러나 백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왕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무엘기 하에 가서 일어납니다. 자, 이 사무엘기가 기록된 그 목적들을 주요 목적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 말이고요. 히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대언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기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활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나오죠.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사울을 세우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시고 블레셋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이 왕조 시대나 사사 시대 이전에 이미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교제하도록 합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대언자가 있죠. 그 대언자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백성이 죄에서 떠나서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살피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왕과 제사장, 대언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대제사장을 히브리서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속한 진리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로서 왕과 제사장, 대언자 직무를 수행하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왕, 제사장, 대언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한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죠. 사무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물론 사무엘은 왕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왕은 아니고 왕은 사울부터 시작되는데 왕과 마찬가지로 사사는 사사인데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사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 배워서 알겠지만은 사사들은 대부분 자기가 속한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아니면 인접한 지파 한 2개 정도를 묶어가지고 같이 다스렸습니다. 사무엘기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회중을 소집하면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 미스바로 모입니다. 길갈로 모여라 하면 길갈로 모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사입니다. 형식은 사사, 재판관이었는데 영향력의 범위를 보면은 거의 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과 차이점이 있다면 백성한테 뭐 세금을 걷는다든지 부역을 시킨다든지 자기 그 직분을 자손에게 물려준다든지 그것만 없다 뿐이지 그 왕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 사무엘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왜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역할을 했느냐면요. 이 사무엘은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레위 사람은 맞습니다. 레위 지파는 맞아요. 근데 아론의 직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번제와 화평원물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장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히브리인들이 이걸 전기대언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는 역시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사무엘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면은 사무엘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전하고 다윗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전합니다. 대변인이죠.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왕, 제사장, 대언자까지는 아닙니다만 사사 레위인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 그리고 대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예수님의 모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셨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제사장, 대언자로 삼으셔서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호하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기 구체적인 본문 내용에 다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사무엘기 상에 등장하는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사무엘기 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건들은 이게 전기 대언서라고 했죠. 대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대언자들이 물론 사사시대에도 대언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방인과 연합하느냐 주께서 너희를 이방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대언자가 나와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무엘기 때부터는 대언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언자 학교가 형성됩니다. 학교 해가지고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건 아닙니다만 대언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는 같이 모여서 훈련도 받고 같이 음악도 연주하고 같이 모여서 대언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문 들어가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제 알려주는데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산당에서 대언자들의 무리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한 명이 아니에요. 대언자 무리예요. 그 집단으로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산당에 쭉 올라가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이 대언자 훈련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또 인간 지도자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사무엘기에서 나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셔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신정 정치에서 왕정으로 전환되는 것이 사무엘기에서 나오는 아주 큰 역사적인 변화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신앙활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묶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임명되어서 사울 왕국이 형성되고 점차 성장하다가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국이 몰락하게 되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기 상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기 하에서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기상에서 주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것인데 그거 말고도 이것들이 이런 사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소한 사건들 또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무엘기상 강해를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이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무엘기상 강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훈련시키고 어떻게 자기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지가 사무엘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기도 하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복잡하게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가 사무엘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게 사무엘기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인간적인 사건에만 몰두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룻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우룻기 공부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등장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과 하나님의 나타나신 역사를 보게 되었죠. 사무엘기 보면은 이 인간 군상들이 자기들이 뭔가 활동을 해서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에서 혹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기를 공부하면서 이 왕조시대 역사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폐위시키시고 어떻게 한 사람을 들어다가 대언자로 삼으시고 임무를 맡기시고 하시는지 결국 내 삶도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크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사무엘기는 사람들이 막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거기서 서로 간에 이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화해하고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본성은 어떠한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보니까 이 사울 같은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한 비판의 눈으로 보면서도 알고 보면 나한테 그런 모습이 있어요. 다윗이 보고 다윗도 이런 측면이 있네 하는데 그게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엘리야나 우리하고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하는 것이 이 사무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볼 때 누구 훌륭하네 본받을 만하다. 누구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겠다. 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저기 몇천 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던 나하고는 거리가 먼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 나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결국 사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걸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것을 깨달은 바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또 우리의 영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사무엘기상 강해를 꾸준히 지속하도록 할 테니
참석하시는 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유익을 얻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